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192쪽이고요. 만일 소, 말, 돼지, 양과 일체 축생을 보거든 생각하고 말하되 너희들은 이제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라. 보살은 산, 숲, 시내, 들 등 어느 곳이더라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거늘 만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성읍이나 촌락과 산림, 하천과 동산, 궁전과 누각, 모든 도로와 교량, 자연적인 동굴, 집과 인체의 농작물, 꽃들과 열매, 초목과 촉림 등을 태워서는 안 되며 파괴하지 말며 물을 빼내지 말며 자르거나 베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으므로 그 죄 없는 중생들을 상하게 하거나 그 목숨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산천초목, 산하대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와 다르지 않은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대승불교에서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각종 축생들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뭐 산과 들에 있는 무엇이든 모두가 이게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또 깨닫게 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뭐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자르거나 베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사람들만,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만 귀하다. 뭐 서양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누고 또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서 인간이 신에게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이제 도구로 삼아도 된다. 자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그런 이제 철학이 많죠. 근데 이 동양적인 이 불교나 이 동양적인 곳에서는 둘로 나누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이나 또는 자연, 만물 모든 것들, 축생이든 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둘이 아닌 불이법으로 보죠. 불이법. 그래서 자연이 오염되면 그대로 인간도 오염된다. 자연의 물과 산과 들과 강이 오염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완전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오염되는 것은 곧 인간이 오염되는 것과 둘이 아닌 것이죠.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산천초목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인이라면 잘 뭐랄까 이렇게 보리심으로 이렇게 잘 가꿔야 하고 서로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도 나아가 뭐 부처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소, 말, 돼지, 양, 일체 축생들 그들도 불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있다 이랬다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다거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당연히 일체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러죠. 왜냐하면 당연히 뭐 개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축생들도 전부 다 늘 매순간 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법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산하대지 온 우주 안에 이 온 우주 법계 속에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법 속의 일이란 말이죠. 마음 위에서 오고 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뿐이다. 부처 하나뿐이고 마음 하나뿐이지 우리의 분별로 보았을 때 사람은 더 우월하고
뭐 짐승들 중에도 뭐 덩치 큰 짐승이 곤충들보다는 더 우월하고 이런 식의 우리의 분별이 일어나지만 우리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일체 모든 존재는 동등한 거죠. 다르지 않은 것이죠. 모두가 부처에게서 나와서 부처로 돌아가니까. 이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이 물을 강아지가 마시고 고양이가 마시고 사람이 먹으면 우리 몸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물은 사람보다는 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을 내가 먹으면 그럼 그 물은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우리가 이걸 못 먹으면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귀한데 물은 귀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 세계 물이 다 오염됐다면 우리가 먹을 물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물은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얘가 내 몸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으로 윤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윤회를 했다가 또 오줌똥으로 빠져나가고 구름으로, 개울물로, 바다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겠죠.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도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사람이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개울이 되었다가 강이 되었다가 호수가 되었다가 이렇게 변해갈 뿐이에요. 변해가는 거에 어떤 것이 물에 고정된 실체 그런 게 없어요. 물은 이렇게 액체일 때만 실체냐? 얘를 얼려놓으면 실체가 아니냐? 얘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실체가 아니냐? 구름이었을 때는 얘는 실체가 아니냐? 무엇을 얘의 실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변화할 뿐이지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변화할 뿐.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 물은 그런데 사람은 고정된 자아가 있지 않느냐,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나라는 실체를 찾아보세요. 한번 자기 삶에서 나라는 실체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진짜 배기는 뭘까? 찾아보세요. 나의 고유성 같은 걸 찾을 수 있는지, 나의 개성같이 유지되는, 언제나 유지되는 이게 나다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몸도 계속 변해가고 마음도 계속 변해가고 느낌, 생각, 의지도 계속 변해가고 생각도 변해가고 관념도 변해가고 의지도 변해가고 욕망도 변해가고 나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없잖아요. 찾아보면 이 성격이 나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는 불교 신자야 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체성이 아니죠. 인생의 어느 순간 불교라는 종교를 잠시 신념으로 믿었던 것뿐이고 또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고 할 만한 고유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걸 내가 마시면 이게 난 거예요. 그렇게 인연 따라 그냥 모이고 흩어질 뿐, 그것뿐이에요. 모이고 흩어질 뿐. 근데 우리가 나라는 개성이 있는 것 같고 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이유는 실제 그런 개성이나 그런 마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업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반복적인 업을 지을 때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누구나 착한 말을 쓰면 착한 말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죠. 화를 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화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굳어지겠죠. 근데 굳어질 뿐이지, 그렇게 쌓일 뿐이지, 업식이 쌓일 뿐이지 그걸 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쁜 성격도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일 뿐이지 어떤 고정되게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어느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됐다가 물이 빠져나가서 강아지, 고양이, 개, 돼지에게 걔네가 먹으면 그 친구들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친구들이 오줌을 싸서 개울로, 강으로 흐르면 또 그건 개울이고 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개로도 윤회했다가 물로도 윤회했다가 무엇으로든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변해가는 것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특정한 어떤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을 보고서는 이런 성격이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 뿐이죠. 어떤 그런 개성들을.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내 업의 패턴이, 업의 경향성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나서 부모님들이 뭘 보든 계속 부정적이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자식도 나도 모르게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뭐 미러 뉴런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거울 뉴런, 거울처럼 그냥 저절로 베낀다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저절로 베끼는 거예요,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성품들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배워지니까, 그게 쌓이니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보자마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마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 기쁜 좋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그날따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어떨 땐 긍정 해석하고 어떨 땐 부정 해석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대상, 내용물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인지하자마자, 알아채자마자, 보자마자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볼 뿐이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업식 따라, 내가 과거 경험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부정적으로 해석한 그 마음을 보고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 경계를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 그 대상 경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해석된 것을 쫓아다니니까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좋은 성격,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나쁜 성격, 이렇게 규정한 거죠. 자기가 그걸 나일 거라고 규정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된 성격은 내가 아닌 거죠. 그 아르마리는 그냥 인연 따라 모인 것 뿐이죠. 근데 이거는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긍정성, 부정성, 이건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 동일한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니까 그게 부정이나 긍정이라고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늘 있는 거예요. 이 비추는 대상 경계를 쫓아다녀가지고 분별하는 마음 말고, 그 분별심 말고, 분별심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보는, 비추는 이 자리에,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날 때 그냥 무슨 소리라고 해석하거나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거울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미지가 떠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걸 알죠.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얼굴을 이게 떠올린다. 그러면 저마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다르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미지는 다른데, 이미지가 다른 건 대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대상 경계를 따라가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대통령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떠오르는구나 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좋거나 나쁘기 이전이잖아요. 그게 먼저 떠오르고 나서 거기에다 해석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집 앞에 길을 지나가던 고양이, 밤마다 울어대는 그 고양이를 생각할 때 그걸 보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측은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내용은 달라도 그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 목격자가 있죠. 지금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떠오른다는 걸 알잖아요.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걸 알잖아요. 느껴질 때 느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생각의 내용물은 왔다 가고, 느낌의 내용물도 왔다 가고, 심지어 이 몸도 왔다 가잖아요. 몸의 내용물도 왔다 가잖아요. 젊었을 땐 젊고 건강했고 뽀송뽀송했는데 나이 드니까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격자는 항상 같은데 보이는 건 계속 바뀌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럼 이 목격자의 존재가, 이 알아차리는 존재, 이 모든 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소리가 들릴 때 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아는 그 마음, 그 자리에 그냥 탁 있을 때 그걸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춘다고 하니까 거울이 있어서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가 각자 그 알아차리는 마음, 비추는 마음이 진짜 따로 있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내가 이 목격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격하는 그놈이 어디 있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보통 생각으로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걸 보나 보다, 이걸 비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소리를 듣나 보다, 그 생각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라는 절대 주관 같은 것이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따로 있나요? 이 소리를 떠나서 이 소리를 듣는 놈이 그쪽에 따로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듣는 놈이 따로 있는지를 자기에게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 소리. 이걸 듣는 놈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즉해서 있잖아요. 즉해서. 둘로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리는 소리를 그냥 매일매일 하루 중에도 문득문득 잠깐씩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지하철 타고 오다가 가다가 지하철 속에 막 소란스러운,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핸드폰을 보다가 이걸 잠깐 탁 내려놓고는 잠깐 눈을 감고 그냥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날것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맨 느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열감이 됐든 뭐가 됐든 느껴지는, 옆 사람과 감촉되는, 접촉되는 느낌도 좋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견문각자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 그걸 그냥 한번 거기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어 이랬는데 가만 보면 제잘제잘 떠드는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확인돼요. 느끼는 감각 그것뿐이고, 거기서 확인되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 때 들을 때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다. 몸은 내가 아닌데, 느낌, 생각 이런 거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이것이 난데, 그거는 이렇게 즉해서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기에, 듣는 거기에 둘로 나뉘어 있지 않고. 근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자기에게 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나면 항상 자기에게서 정말인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언제나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우리 마음 공부는 돈도 안 들고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공부인 게, 세상에 다른 공부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한 번씩 타봤는데, 자전거 한번 타러 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또 이게 자전거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바람도 넣어야 되고 끌고 또 나가야 되고, 뭐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 또 자전거 도로까지 가야지 거기서 또 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좀 하려면 좀 준비 과정이 많으니까 귀찮아지잖아요, 사람이. 또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면 어때요? 마음 먹고 헬스장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또 샤워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게 준비 과정이 귀찮아서도 안 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뭔가를 하나 좀 의미 있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준비 과정. 제가 어떤 분은 내가 몸이 자꾸 안 좋아져서 나이가 드니까 진짜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운동해야 되겠다 막 큰 맘 먹고 1월 1일 날 딱 큰 맘 먹고 내 이제부터는 내 등산하겠다.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등산했어요. 이렇게 안 했대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준비 중이래요. 뭔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랬더니 1월부터 3월까지 등산 매장 다니면서 신발 사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뭐 기능성 뭐가 좋은지 보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싼 데 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보고, 할인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보고, 그러면서 이거 찾아다니느라고 한 두세 달을 등산 장비만 수십만 원어치 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맘 먹고 뒷산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 몇 달을 집어넣어놨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 히말라야를 제가 가봤잖아요. 그 히말라야 가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저 이제 7천 막 5천 6천 7천 저 정상 올라가는 사람들 같대요. 장비빨이. 그리고 가면 보면 그 히말라야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전망대까지만 갔다 오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데 막 그냥 엄청난 장비를 사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 만났던 그 청년,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신발을 등산화를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집안이 부장 같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는 이런 거 신고 가야 되는 줄 알았대요. 큰 맘 먹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말라야 그 포터들 있잖아요. 7천, 5천, 6천 고지 짐 나르고 같이 가는 포터분들은 10,000원짜리 신발 신고 가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눈발을 약간 쪼리 같은 거, 이렇게 쓰레빠 같은 거 신고 걸어가는 포터도 봤다니까요. 우리 스님들 몇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트레킹을 했을 때는, 갔다가 오는 날 주변에 막 이래저래 있는 포터분들한테 막 신발 나눠주고 오기도 하고, 너무 허름한 걸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신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이처럼,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네. 이처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공부가 너무 좋은 게, 이 불교에서 요즘에 이렇게 마음 공부 내지는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명상할 때 사람들이 명상하러 가는데 준비 엄청나게 해요. 명상센터 중에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데 또 몇 달 걸려요. 어느 명상센터가 사이비가 아니고 훌륭한 곳, 좋은 곳인지 그거 알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봤을 때 명상 지도자들을 어떤 분이 훌륭한지를 그거 제대로 알려면 몇 년, 몇십 년 걸릴걸요, 아마. 쉽지 않아요. 근데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오죽했으면 그걸 찾느라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명상센터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미국의 토론토 지역의 명상센터 괜찮은 곳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우리 동네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하다못해 우리 절에는 절도 지금 어느 절이 좋은지 내가 모르는 판인데, 토론토에 있는 명상센터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벌써 그거 찾는데도 벌써 시간을 엄청 들여야 되고, 갔다가 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 가서 등록 안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상담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때려보면서 이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견줘보고, 이력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명상하러 갈 때도 편한 옷을 이제 사야 돼요. 또 명상복을 사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돈 내가지고, 명상센터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돈 내가지고 한 달, 두 달 끊고 가가지고 시간 딱 끊어서 회사 끝나면 쫓아가가지고 배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명상이 그럴 거예요? 명상이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공부 딱 하면서 정말 명상, 진짜 제대로 된 명상은 돈과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언제나 매 순간 바로 여기 눈앞에서 언제나 곧바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만 하면 돼요.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돼요. 왜 지가 먼저 나왔을까요? 뭘 멈춰요?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분별심, 생각, 판단, 망상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도 이렇게 턱 한번 쉬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득 여기서 내가 명상해야지 하면 명상센터를 뭐하러 가요? 가는 그 시간에 지금 여기서 바로 하면 되지. 어차피 명상센터에 큰 맘 먹고 시간 내가지고 가도 1시간 뭐 찍어 바르고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이러고 갔는데 거기서 1시간 명상하는 동안 한 57분은 온갖 생각하다가 시작할 때 한 1, 2분 끝날 때 한 1, 2분 중간에 한 가끔 1분씩 잠깐씩 생각이 끊어져요. 그러고는 온갖 생각 속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막 길게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당장 짧게 2분 3분이라도 좋다. 짧게 1분 2분 3분 명상 5분 명상이라도 짧게 매 순간순간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거추장스러운 명상이 아니에요. 진짜 명상은 그냥 모든 생각을 지금 문득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거울이 된 것처럼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거울은 비추는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몸의 감각도 비추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추는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있잖아요. 그 비추는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려면은 생각을 탁 내려놔야 돼요. 야, 나 잠시만 잠깐 생각 너 조금 이따가 와라 하고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여기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비추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가장 빠르게 생각이 딱 끊어지자마자 가장 빠르게 비춰지는 게 뭐겠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얘 호흡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또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막 스마트폰 보다가 뭐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가고 있다가 문득 내가 잠시 1분 명상 좀 해야지 하고 스마트폰 탁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이러고 있으면 온갖 소음들이 들려요. 여러분 나 명상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 그러고 윗집 올라가서 명상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고 옆에 좀 문 꽉 닫아놓고 이러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면 명상하기 별로 안 좋은 여건이에요. 온갖 소리가 들리는 게 명상하기 제일 좋은 여건이죠. 왜? 생생하게 그 소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 소리를 그냥 생생하게 비춰지는 이 비추는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리가 안 들릴 때 명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초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막 층간소음 들릴 때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거든요. 층간소음이 꿍꿍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명상이에요. 그전에는 막 그거를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여 말아 뭐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 소리를 그냥 비추는 자리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뭐 어떤 소리든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냥 저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뿐이에요. 들릴 땐 들릴 뿐이에요. 들리는 게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나다 너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이거 뿐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내가 따로 있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백하게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것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뿐의 자리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비추는 그 목격자가 있잖아요. 생각 일어났네 하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거기 그 자리, 이 자리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여기잖아요. 생각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안 들릴 때 안 들리는 줄 아는 이 마음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위치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 마음에 있는 어디 있는지를, 얼마나 크기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마음에서는 생각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 따라가고, 보이는 모양 따라가고, 생각의 내용물 따라가고, 항상 색상형 미축 법이라는 경계를 쫓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더 갖고 싶다, 싫은 건 버리고 싶다, 이런 취사간택심, 분별심, 그 대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회광반조해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걸 비추는 이 자리는 똑같잖아요. 늘 있는 마음이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마음과 저에게 있는 이 마음과 부처님에게 있는 이 마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늘 한결같은, 늘 있는, 소리가 있을 때도 비추지만 없을 때도 비추잖아요. 조용하네 하고 알잖아요. 조용하네 하고 알거든요. 생각이 있네 하고 알고, 생각이 없네 하고 알아요. 생각이 끊어졌어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늘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그 낯선 것을 자꾸 익숙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볼 때도 늘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보는 내용만 쫓아가서 막 해석 분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분별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TV 보실 때 보면 가만히 앉아 TV 안 보죠. TV 보면서 내 입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TV를 보잖아요. 저 사람 너무했어 하면서 막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토론을 해가면서 진짜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뭐 온갖 입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드라마 한 편도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질 않아요. 뭐 판단 없이 그냥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진리라는 측면이고요.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는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라고 했으니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에 있어서이겠는가. 올바른 법도 오히려 없애야 하거늘 하물며 잘못된 법이겠느냐. 이렇게 암경이도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만한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게 법이지,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뗏목과 같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하고,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반드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은 반드시 버리는 거예요. 법문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붙잡아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 가장 잘 듣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교재도 사실 안 가져도 돼요. 무겁잖아요. 이거 굳이 무거우니까 들고 안 다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얘기 나왔다 싶으면 막 밑줄 치잖아요. 그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밑줄 친다는 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좀 중요하다 싶은 건 밑줄 쳐가지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보고 써먹어 볼까 뭐 싶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법문을 취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법문 들을 때는 드라마 볼 때처럼 그렇게 막 말로 떠들어가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그냥.
취사간택하지 않고 그냥 흡수한다 뭐 이렇게 듣고 싶은 맞아 할 때는 맞아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문의 효과를 봤다면 그 법문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불교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에는 계속해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본래 공한데 실제가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분별로 그거에 실제감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한 내용물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중요도를 부여한 거거든요. 심각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실체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체성을 부여했을 때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인사도 안 나누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괜히 반갑게 아는 척하고 막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막 갑자기 좋은 도반이 되고 그러다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기존에는 1년을 같이 법문을 들었어도 없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실체감이 없잖아요. 중요도 없잖아요. 실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오늘부터 중요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 뿐이잖아요. 중요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심각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중요했거나 중요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중요도, 심각성, 실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정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정치의 현안 하나하나가 막 그날 엄청 기분이 잡치는 뉴스 보고 나서 그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럴테면 이럴겠죠. 우리 거사님들 만나보면 거사님들 중에는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사님, 주식에 완전 빠져있는 거사님들은요 주식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날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그날 엄청 행복하거나 이런 게 좌지우지 되겠죠. 그죠? 근데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관심이 없죠.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 보살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이 사람 그냥 요만큼만 얘기한 거지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정신병자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디일비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그래프 하나가 이 사람을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들뜨게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막 그냥 괴로워 죽을 날인데요 그게 우리에게는 없는 일인데 그게 심각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친 듯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 넣는 날과 안 넣는 날 기분이 다르다니까요. 김민재가 손흥민 못지않게 요즘에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일이 막 어마어마한 인생의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중요하겠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럼 어때요? 그게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실체성은. 그 중요도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이러고 살던 사람은 돈이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표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아주 과한 어떤 이제 심각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이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은 실체성이 없는데 그 실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분별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법유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 마음을 보낼 때 그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초점을 글로 보내지 않으면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매주 이렇게 법회 같이 오지만 없잖아요. 내 인생에 전면에 딱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없어서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도 없는 걸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63빌딩을 볼 때 있잖아요. 거기 안 볼 때 그게 내 의식 속에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심각하게 볼 때 그때 중요도가 생겨나면서 그게 내 인생에 탁 전면으로 심각하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텅 비어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걸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집착하고 분별하는 걸 때문에 집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집착하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자식 대학에 집착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식 대학에 집착을 안 하는 엄마들도 있겠죠, 그죠? 뭐 아예 얘가 이거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까지 집착 안 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엄마가 PD 수첩에 그런 게 나오대요. 뭐 애들 4학년 5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막 한다. 뭐 의대반인가 뭐 이런 걸 넣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 보면 헐 이랬듯이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면 야 미쳤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거는 병이다, 병. 저건 집착을 넘어서 저건 병이다 이러잖아요. 병이다 이러는 이 사람은 자식 공부에는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딴 거 집착하겠죠. 남편한테 야 저 옆에 어떤 아줌마가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던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 안 사주고 말이지 하면서 가방에 집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 집착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그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이 너무 세서 난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볼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냐면 여기 집착한 사람, 여기에는 집착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사람이 어떻게 돈에 집착 안 할 수 있지? 그 대단해 보이잖아요. 돈에 집착 안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돈 말고 딴 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을 바꿔가는 거지 다 똑같아요. 어딘가에 집착하는 게. 심지어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집착을 해버리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내용물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딱 나타났다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겠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법인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법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름하잖아요. 법문이잖아요. 그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욕을 내려놓도록 해주는 게 법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고정된 법이에요? 명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고정된 법이에요? 그거는 뗏목과 같아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하고 말한 것뿐이잖아요. 돈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지 말란 말을 딱 법으로 취해가지고 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는 본래 돈에 집착이 없어 놓으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게 법이잖아. 나는 법대로 살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명예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얽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걸 깨뜨려 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뜨렸다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좋은 법도 내가 그걸 깨뜨렸는데 잘 썼다면 이제 그건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